2025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영신 예배, 첫 시간 예배 때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얘기했거든요.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성대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한번 말해봐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겸손하게 왕인데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선악을 분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조금 구한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전쟁의 승리 등등 전무후무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다윗의 왕조가 든든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 평화 샬롬이 이제 공의와 함께 그 태평성대를 이제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딱 한 분 합당하신 분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정말 생애에 남을 만한 예배가 있느냐. 야곱 같은 경우에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거짓말로 가로채고 형이 죽이겠다 해서 도망가잖아요. 베델공에 노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 너 도망가잖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도록 할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티끌만한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정말 그 광야에 쓸쓸하고 두렵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확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그 자기 누웠던 자리에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130년을 살면서 소감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자랐냐 그랬더니 야곱은 예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솔로몬의 태평성대에 대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복을 너에게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 한번 드렸더니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철학 맞은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왕의 궁궐에서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내 진미가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죠. 그 다음에 또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에 절하래요. 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대요. 그래도 그냥 내 양심상 기도로 계속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 목숨 걸고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방백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셉,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준다고 하고 민족을 이룬다는데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들이 하나 나왔어. 그런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청년이 돼서 기분 좋지? 너도 참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컸으니까 네 집안이 든든하겠구나.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 드리는 희생하는 제사로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에 제물을 자기 아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 가는데 3일 걸려요. 그러면 막 오락가락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눈치를 챘거든요.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 많이 드려봤지만은 여기 지금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다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은 재물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가자 그래요. 이삭도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네가 참 예배자구나. 네 예배를 정말로 내가 받겠다.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헛된 게 아니고 정말 예배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참 예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솔로몬처럼 혹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처럼 혹은 다니엘이나 친구들처럼 야곱처럼 이렇게만 드리느냐 하면 예배의 그 실패 역사도 너무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는 그 축복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는데 없는 게 없죠. 영생할 수 있도록 조건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내 자율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살겠다. 안 죽는다 그죠.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그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낙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은 흙으로 가 부스러졌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에덴에서 살면 안 돼. 나가 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게 되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의 역사는 예배의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얼마나 후회합니까? 아, 저기 우리가 에덴에서 살았는데 쫓겨났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늙어가네. 흙으로 돌아가네. 어찌될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얻었는데 가인이고 아벨이죠.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신신당부했거든요. 니들이 우리처럼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라는데 예배 못해서 망했어. 그러니까 니들 정신 차리고 예배하도록 해. 하나님 인정하도록 해.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농사 짓고 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투덜투덜 됐습니다. 나보고 농사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내 인생을 간섭하고 말이야. 내가 땀 흘려 얻었는데 하나님 뭔데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거 안 해 그랬거든요. 안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아벨도 이제 목축을 해가지고 새끼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뿔난 거죠.
예, 야, 네가 뭔데 하나님 네 예배 받고 내 건 안 받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풀이 못하니까 아벨에게도 분풀이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가 싸움 나는 것 중에서 보면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하나님 믿자 말자, 교회 가자 말자, 예배 드리자. 그때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왜 그래요? 야, 너는 뭐 어때?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살인사건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시작은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오고 간음도 하게 되는 거고 도둑질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사기도 치게 되고 온갖 죄들이 거기서 쏟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아담의 실패고 예배의 실패가 가인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뭡니까? 출생 신고하잖아요. 출생 신고 안 하면 자기 족보가 없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면 뭐냐면은 출생 예배 중에서 거룩한 백성들은 뭐냐면 세상과 단절된 구별된 백성이라 해서 정결 의식을 몸에다 행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사라졌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나름대로 이 장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요. 인간의 예의를 갖춰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천국문이 열려지기 바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합니까? 새벽 예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고 교회를 못 오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경건 예배로 대신하는 거죠. 생일 되면 뭐합니까? 생일 예배잖아요. 하나님 내가 365일을 살게 되는데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배 드리는 건데 지들끼리 가서 생일 잔치하고 난리 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이 사업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결혼이 뭐예요? 결혼, 언약식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뭐예요? 누가 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 예식에는요, 주례자가 없습니다. 전통 예식에는 그냥 사회하는 겁니다. 둘이 맞절하세요 뭐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목사님 모시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된다는 대리자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요즘에는.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잔치인 거예요. 내 잔치 하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해서 하나님께 팽개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예배가 없는 가정이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결혼식 잘하면 뭐합니까?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하루만 안녕하면 그 다음날 뭐가 돼요? 뒤죽박죽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백화점 워너메이커가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것도 예배예요. 자기 백화점에다가 기도실 만들어 놓고 항상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신부 장관으로 추천돼서 관직에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은 자기 교회 와가지고 자기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고 내가 예배 드리고 교사하는 것은 본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선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도 해봤으면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도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한 사람은 카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봉사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노인이.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헤비타트 운동하면서 집 짓기 하는데 일주일 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요일 끝났다고. 어디 갔습니까? 미국 갔어. 왜 갔어요? 자기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진짜로? 전직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인터뷰하자고 그러고 행사하자고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러고 얼마나 바쁩니까? 집 하나 지었으니까 봉사활동 했으니까 한 달 있다가도 되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자기 평생에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교사하잖아요. 근데 교사를 하면서 평생에 한 번인가 지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지가 한 거에 안 간 게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자기 다 큰 청년 손자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그거 수습하고 나서 갔더니 조금 늦었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그날도 다 했다니까. 예배 정신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 리더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인생이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배가 있느냐? 예배의 날이 있잖아요.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면 와서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하니까 우리는 오후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 뜨면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못하게 되면 영상으로라도 개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이 되면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한 주간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지쳤으니까 우리가 와서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재충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라라고 교회에다가 예배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내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예배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조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예배 앞에서 뭐 하겠어요? 예배 앞에서 뭐 하겠냐고. 예배가 주는 축복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큽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준다 했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약속했는데 그걸 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서 다 주신다 했고, 야곱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거 너에게도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다 준다 했고,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려가지고 손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배가 주는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인간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인간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에 예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인생의 복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뭐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예배로 통해서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갈 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재정비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뒤죽박죽 하거나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해라.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뭐냐, 그죠? 가는 방향이. 예배의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뭐고 안 가야 될 자리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 자리가 뭐고 어머니 자리가 뭡니까? 내가 직장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섬기고 있는데 예배 없는 사람은 교인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벙덤벙 살다 보면 나중에는 탕자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방향 일치 안 해요. 조금은 더디 갈 수 있고 조금은 미약해 보여요. 근데 제대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순례의 길인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샛길로 빠져버리면 망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난리가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난리가 안 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근데 우리나라 뒤집어진다고 비상계엄 선포했거든요. 잘 동의가 안 돼요.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데 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뭐 또 좌파가 뭐라 한다는데 또 좌파는 또 막 그럽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 우파 나와서 떠들어지게 좌파 나와서 몇 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살면 이 땅은 안전하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겁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시아 왕이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유능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거를 제사장도 나가라, 내 마음대로 드린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나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냐? 왕인데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럼 너는 문둥병으로 쳤다 이게. 문둥병으로 맞으니까
이게 격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궐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격리돼 가다가 환자로서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그나마도 왕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러고 헐레벌떡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는데 천사들은 찬송하고 있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찬양 속에 영광 보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그 보좌인데 그 자리에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닿았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보좌의 자리에 비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주인이고 창조자가 없어졌으니까 세상은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니들이 뭔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닿았냐면 땅에까지 다 성전에까지 닿았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라가 안전하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 세계가요 전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왕이라 하니까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난 지도자인데 그거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뭐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뭐 미국이 1등 국가인데 뭐 소련이 그래도 이겨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가 세계 중심인데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앞세우고 자기 이념을 앞세워가지고는 세상을 그냥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세상이 혼란하고 전쟁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세상이 조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피곤한 마음 가져왔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정말 이 땅에 천국 같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나가잖아요. 어떨 때 재미없으면요 돈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땐 눈물 한 방울이에요. 밖에 나가면 해가 떴기 때문에 좀 민망합니다. 어떨 때는 웃고 나갔어요. 재밌어서. 근데 돌아가 보니까 회사 가기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안 변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변화되는 그리고 세상을 달리 보는 안목이 안 생기면 어디 가서 그런 게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 날을 정하고 예배의 방법을 정하고 예배의 내용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 그것이 회복돼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간의 기별이 안 가면 왼쪽에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파괴시켰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종말이 뭔가 생각하셔가지고 정신이 뻗쩍 나고 겁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이 그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예배 실패가 인류의 역사 실패라니까요.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나오고 가정이 쪼개지게 되는 역사가 예배 실패예요.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질적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세습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갈고리를 찍어서 중간에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다고. 오늘은 좀 삶은 고기 먹고 싶다고. 오늘은 또 불고기 먹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예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동침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 나가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려면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언약궤 가져나가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야 하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나가 버립니다. 죄는 엉망으로 짓고요. 그래가지고 언약궤 뺏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자기들도 죽게 되고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비누아스의 아내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만삭인데 난산이 돼가지고요. 애를 놓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힘내 죽지 마 정신 차려 아들 나왔어 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 합니까? 이가봇이다 하고 죽었어.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네. 탄식하면서. 우리는 끝장났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없는 것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일이 없으면 한 주간이 망한다 생각해야 되고, 내 생일 예배가 없으면 내가 364일 동안은 망한다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가 망한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 세상이 예배가 없으면은 신라권이에요.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살만한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예.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부딪히는 일이고 하나님과 등지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를 거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내치시고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절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척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예배 드리고 뭘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까 말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럼 아픈 사람은 아픈데 집에 있지 병원에 왜 가요? 아픈 사람이 집에 들어놓여 있지 뭐하러 병원에 왜 가? 내가 병원을 가야지 아픈 걸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세상이 뭐 이따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배고프면은, 배고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굶어 죽지, 진짜로. 가서 내가 알바라도 해서 시급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차리라고 여기가 호랑이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예?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예배 정신이. 예배 정신이. 아프면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하면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되면 예배 드린다고? 부자가 뭐 자랑하러 왔어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부자한테 오라고 말아요.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성공을 하고 대학 들어가면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끝내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세상에 나가서 나중에는 꼬꾸라지다 망합니다. 그 지식이 별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너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예배 드리냐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가난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지. 가난을 끌어안고 내가 성공한데 막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오는 거야, 지금?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바빠서 그렇다고? 24시간이다 시간인데 엿새 동안에 일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뭐가 또 모자랍니까? 시간 모자란다는 사람은요, 이 능력이 없거나 뭐가 좀 일 말미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보세요.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니까 그 나라가 평화롭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안 바빠져요. 바쁜 사람들은 별로 시간당 급여가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쁘기만 하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사람들이지. 가만히 있어도 뭐 내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투자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할 건가 그게 문제지. 바빠요. 그러니까 이리 뛰어야 되고 저리 뛰어야 되고 이러는데 노예살이지 뭐예요 그게. 노예는 아무리 출세해도 노예밖에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덧입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
예배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주일은 첫 시간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이잖아요. 신년주일 어디 갑니까? 52주인데 이거 아껴가지고 51주를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거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날마다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왕이 되고 나서 한 번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되니까 네 일생은 예배의 일생으로 내가 인정했어. 야곱이 13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베델 광야에서 뻘떡 일어나서 돌베개 했던 제단으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 예배가 인도하는 생애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예배가 인도하는 생애고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올라오고 숨가쁜 이렇게 이 언덕을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차 타고 쌩 와가지고요, 늦어가지고요, 팍 가고 그런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는데 어제 일기를 보니까 새벽부터 눈이 많이 온다 해서 좀 조심해서 알아서 준비하라고 교육자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2번 깼는데 마지막에 못 깼어. 2번을 깼는데 중간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게 7시야. 뭔 일이냐 이게 지금. 7시는 제가 지금 교회로 출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침대에서 눈 뜨니까 7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급하게 해가지고 또 나오니까 눈이 막 팍 쌓여있는데 그래도 내 차가 살인이라 쉽게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아. 길에다 제설도 안 했더라고. 올해는 날마다 그 영악칼슘 다 뿌려놓는데 이번엔 뿌려놓지도 않는 거. 길이 막 눈이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했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는요, 뭐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파도 오고 때로는 시간이 없어도 오고 자식이 집 나가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예요. 자식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자식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할 만큼 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로 경비합니까? 내 자식 그러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학 다닐 때까지 막 이렇게 모시다가 또 대학교 가니까 또 학점 막 관리까지 부모들이 다 해준다며 엄마들이. 그래가지고는 또 막 회사 취직하니까 우리 아들은 부산 발령나면 안 되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인사과에다 전화하고 말이에요. 그 부산으로 발령내니까 또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과로 가면은 취미가 안 맞는데요. 니 데리고 가서 집에서 살아라. 그거 복 없는 자식이에요. 부모 그런다니까. 내 자식 섬기는 거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주물면 주물수록 자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무당들이 섬기는 부적이나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 쥐고서 복수해 할수록 다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가난하니까. 예? 그럼 내가 뭐 돈 생기면 올 거예요. 돈 생기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니까 오는 겁니다.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지. 내 인생이 아프니까 오는 거지. 올 때는 눈물 골짜기에 올라온다니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올라오는 길은 계속 숨차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예배 시간을 아낍니까? 아낄 게 따로 있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아껴요. 아낄 게 따로 있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아껴요. 아낄 게 따로 있지. 예배 시간만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일주일 내내 어디 있습니까? 내 생애에 남는 거는
하나님 옆에 예배드렸던 그 한 장면이에요. 태어나서 내가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 옆에 갑니다. 그밖에 남는 게 더 있어요. 태어났을 때 이 땅에 태어나니까 축하한다고 출생 예배 드리는 거고, 생애를 다 마쳤으면 우리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고, 그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 다라니까. 왜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 예배 똑바로 드리면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심 잡아주시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적대적이 아니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적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야당이 반체제고 또 여당이 또 막 뭐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깡통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불경한 시대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내 신앙생활이 깨져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예배 시간에 변화가 없으면은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실천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랑 실천하자 해서 하나 더 하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 한 번 더 합시다. 힘써서 하는 겁니다. 헌금 한 번 더 합시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커피 한 잔 아끼면은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 한 번 더 훈련받고 제자로서 내가 씁시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한 번 더 봉사합시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세상에 돈을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해가지고 막 나오고 건물 빌딩에서도 임대료가 막 나오잖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봉사하는데 머물러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집에 앉아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 봉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힘껏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내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이 되어지게,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자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교인이 돼야 돼.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교인이 됩니까? 예배가 없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내 일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이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우리 가정이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 예배가 없어요. 부부간에 개싸움하는 거예요. 뭐로 양보를 해요? 으르는 거라서 이기면 이기는 거지. 예배 없는 가정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첫 실패는 예배의 실패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시대를 여는 것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 절대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성공했다지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전부 다 실패의 나락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결심이 예배가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아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